마태복음 6장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인데 천국 시민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 천국 시민으로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나라의 하나님, 천국의 왕이 되신 하나님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천국 시민들이 대화하고 교통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통화하는 것이, 우리가 아끼고 서로 관심 있는 사람은 전화도 자주 하고 얘기도 하고, 마주서서 얘기도 하고, 전화로 얘기도 하고, 한국에 있어도 늘 전화하고 이렇게 연락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통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 천국 시민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도, 다른 종교에서도,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 많이 하던데요. 그래요. 사실은 우리보다도 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불상 앞에 가서 그 불공을 드리는 거 보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꼭 깨달아야 될 사실은 그래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애쓰고 참 시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은 기도를 누구한테 하느냐,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기도를 누구한테 합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 모든 만물을 다 관할하시고, 우리를 다 구워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관할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절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합니까? 그 불상을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불상. 그 불상이 뭡니까?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그 검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가지고 검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건 또 검으로, 진짜 검으로 만들었겠죠. 그거 얼마나 귀하게 보입니까? 귀하게 보이지만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그거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그 불상 앞에 가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때로는 그 대상이 말이죠. 그 불상이 말이죠. 대단히 위압적이고 대단히 귀한 것 같이는 보여요. 원진 미력 같은 거는 27m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가 압도당하죠. 보면, 이야,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그거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그 불상 앞에 우리가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도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드리는데 말이죠, 큰 산에 가서 산을 대상으로 산의 정기를 바란다, 어떻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두고 대상으로 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천국 시민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관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드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저도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한 사람들 많아요.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40일 금식 기도 했다고 말이죠. 자기 그 명함에도 그렇게 써가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기도가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습니까? 첫째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고 오늘 5절 말씀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시고 응답하시지 않으면 그 무용지물에 아무런 쓸데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그냥 혼자 있을 때는 기도 안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오늘 증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외식한다. 지난주일에도 외식하는, 구제를 하는데도 외식하는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성경 말씀에 이 외식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외식이라는 말을 좀 잘 알고 우리가 써야 되겠어요.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죠. 이 외식한다는 말은 그 영어로 말하자면 히포크라츠, 위선적이라는 말이죠. 위선자라는 말이죠. 그런데 원래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또 처음 나오신 분, 오늘 지난주에 빠진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이 귀한 말이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외식한다는 말은 원래 힐라브의 그 고대 연극에서 나오는 그 단어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연극을 할 때는 말이죠. 연극을 할 때는 이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어요.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는데 사실 그 가면을 쓴 배우가 말이죠. 얼마나 그 참 슬픈 기색을 하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 관객들이 다 감동을 먹는 거예요. 감동을 다 먹는데 사실은 그 가면을 쓴 그 배우는 말이죠. 그 마음에 진정한 슬픈 감정을 가지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목소리라든지 흉내라든지 그런 것을 너무 잘 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어에서 나와서 그 배우를 말이죠. 외식하는 자라고 이렇게 일컫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물론 배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배우로서 역할을 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는 그 생각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 어떻게 했었는지 좀 감동을 주고 사람들 앞에 사람들 앞에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는 듣지 않는다고 오늘
5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죠. 5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벌써 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얻었으니까 벌써 그것으로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미 상을 받았으니까 그 기도가 무용지물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이죠.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는데 그 당시에 특히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제3시에도 기도하고 제6시에도 기도하고 제9시에도 기도했다고 성경 말씀에 나오죠. 3시, 6시, 9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3시라는 말은 오전 9시라는 말이고 6시라는 말은 정오라는 말이고 제9시라는 말은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낮 시간을 12시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 기도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애를 썼는데 제3시에도 기도드리고 6시에도 기도드리고 9시에도 기도를 드리는데 사람이 말이죠. 볼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볼 일이 생기는 것 같으면 장보러도 가야 되고 뭐 할 일이 밖에 할 일이 생기는데 그 기도 시간마다 회당에 갈 수도 없고 기도 시간마다 가정에 있을 수도 없고 이러니까 때로는 그 유대인들이 제9시인데 길을 가는 그런 형편이 있어요. 그러면 길을 가다가도 그 길거리에서 그 기도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지킨다는 이유로 인해서 외출 중이라도 기도 시간이 거리에서 일어나는 것 같으면 그 길거리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저 바이새인은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그 길거리에서도 일부러 가다가도 기도를 한다. 이렇게 칭찬을. 그러니까 듣기가 좋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일부러 그 시간에 외출을 하다가 시간이 되면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그냥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겠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하다. 어떻게 길거리에서 저렇게 기도를 하는가. 이렇게. 그런데 이 유대인이 생각해 보니까 기왕 좀 기도할 바에야 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기도를 하자. 그래서 일부러 말이죠. 큰 거리, 그 기도 시간이 되면 그 큰 거리를 지나가는 큰 거리 길목에서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칭송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우리야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가만히 우리 자신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말은 하지만 다른 사람이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기도,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고 오늘 분명히 5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칭찬을 하고 존경을 했어요.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을 따라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올바로 기도하는 방법을 오늘 6절 말씀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갚으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골방에 가서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골방은 무엇입니까? 골방은 사람들이 자주 출입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주 출입하는 것은 사람들이 날락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죠. 그런데 골방은 무엇하는 곳입니까? 골방은 물건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오랫동안 두고 먹어야 될 쌀떡도 거기 있고 이렇게 해서 골방은 그런 것이 골방이죠. 그래서 골방에는 사람들이 출입을 자주 안 해요. 그러니까 조용하죠. 거기 가서 문을 닫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거기서 기도하면 듣는 사람은 누굽니까? 듣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했죠.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도 윗방에 가서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윗방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늘 어려운 일이 생기자 다니엘 6장에는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그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미 다니엘은 윗방이라는 말은 골방이라는 거예요. 골방에 가서 늘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곳, 조용한 곳, 우리 주님께서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셔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계신다고 했어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냥 많은 곳, 그런 곳이 아니라 조용한 곳. 구약시대 때 성소가 나오는데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지성소에는 얼마나 은밀합니까? 조용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곳에 계신다고 했어요. 은밀한 곳에. 또한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기도의 기도를 갚아주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 6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골방이라는 말을 말이죠. 골방이라는 말을 꼭 문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에요. 이름은 골방이지만은 골방이라도 많이 알려지면 이제 더 이상 골방이 아닌 거예요. 골방이라고 이름 탁 붙였다고 거기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냥 들쑥날쑥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거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골방이 많이 알려지면 이제 더 이상 골방이 아니에요. 거리라도 또 알려지지 않으면 그것이 또 골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에 있어요. 합심 기도할 때에 있는데 우리가 한 주제를 놓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소리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소리쳐서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더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감정을 주셔서 또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이 합심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합심 기도라고 해서 우리가 낮춰볼 거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합심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로 들으시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는 것이 합심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계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엄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골방에 있는,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지만은 골방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오늘 6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중언부언이라는 했던 말을 또 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필요해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필요해서 말이죠. 한번 기도했던 걸 또 기도하고 그런 거를 중언부언이라고 말하잖아요.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그냥 의미 없이 그냥 계속해서 중이 연불 외우듯이 그냥 의미 없이 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그런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 깊이 깨달아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세요.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상황을 벌써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늘 기도하고 애쓰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북한의 사정을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죠. 그 북한에 있는 그 어려운 환경, 그 참 어려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당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죠. 우리가 입으로 말 안 해도 벌써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죠. 집사님에게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영광 돌려달라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하죠. 우리가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김 집사님의 그 가정의 그 사업을 다 아시고 계시죠. 북한의 상황도 다 알고 계시죠. 뭐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쏠지 안 쏠지 그 형편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누이 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벌써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털어놓기 위해서 털어놓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거듭거듭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말이죠. 중이 연불하듯이 자꾸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꾸 같은 기도를 자꾸 반복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상이 그 부처가 들어주는 것 같이 보이진 않거든요. 사실은 믿음이 없어요. 정성은 다해서 하지만은 그 부처가 들어줄 것 같이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기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자기 체면을 거는 거예요. 자기 체면. 여기에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방인. 여기에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인종적인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종적인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은 어떤 이방인입니까?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우상의 이방인의 종교를 섬기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7절 말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이방인이 섬기는 그 우상 앞에 우상을 섬기는 그 종교를
믿는 그 이방인들과 같이 중음했던 말을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잘 알아야 될 것은 다음 주일에는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우리 조심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너무 귀한 기도죠. 그 기도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우리가 참 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그 주기도문을 우리 마음에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암송하고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게 되는 것 같으면 주기도문을 암송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암송하는 이유는 너무 귀한 기도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고 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라는 귀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중요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암송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습관에 젖다 보면 그냥 뭐 내용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중의 연구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 방법으로 말이죠. 그냥 외우고 지나가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그 정성된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정성된 마음으로 비록 우리가 암송하고 다 알고 있지만은 정성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어떤 분들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아시는 것 같으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지극히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너무 참 귀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는 그렇게 귀하게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기도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사람밖에 없어요. 동물이 기도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지 이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을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생각도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죠. 중언부언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랑 주시는 응답하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죠. 그냥 입만 늘 하던 기도를 그냥 생각 없이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은 하지만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그것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어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셨어요. 우리의 생각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지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요. 그러므로 위선자와 같이, 외식하는 자와 같이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겠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습관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는 올바로 기도하는 방법,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 생활이 확 바뀌어야 되겠어요. 기도 생활이 우리가 바뀌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많죠.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참 모든 문제들이 얼마나 이 세상 살면서 사업의 문제도 있고 또 육체적으로 아픈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가 진실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